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만드신 그 손으로 죄를
구원의 자격, 구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자격.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용해 먹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단체의 뭐 대표자든 또 뭐 총회장이든 교주든 그 목사든 함께 연관돼 있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용을 해 먹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8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왔다 갔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라 그럽니다. 이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나라에 왔다가 갔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 가운데 14만 4천 명만이 구원자에 속한다? 이거는 로또를 맞는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힘든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을 할까요? 저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원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 우리에 속해 있어야 돼 하면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은요, 자기네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하고 자기네들에게 이것이 연관이 안 됐다 생각하면 영적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 구원자들이 꽤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 문자적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문자적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뭐 영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그리고 인침받은 이 숫자는 이것은 두 개 다가 문자적이진 않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큰 무리라 그랬어요. 감히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앞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14만 4천 숫자에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날에 받았느냐, 또 그걸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딱 써놓고 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육적인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인 생일을 스스로 어떻게 그 체험한 그걸 기억하고 못하고 사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뜻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여러분의 육적인 생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았어요? 딱 태어났어요. 오늘이 내 생일. 그래, 내가 분명히 이날 내 생일 내가 매해 내가 찾아 먹어야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돌이야, 이거 네 생일이야, 그래서 뭐 차려주기 때문에 내가 그때 태어난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한 날 잡아서 그때 너 태어났어 하면 또 그렇게 믿고 사는 거고, 또는 우리 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가 내가 태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육적인 생일을 누구한테 들어서 또는 어떤 이 증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뭐 누군가 알려줘서 육적인 생일을 알아놓고 스스로 구원받은 영적인 생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날에 어떻게 몇 시에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다 언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자격은 뭡니까? 성경에서 거듭거듭 언급하는 것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다 그래요. 오직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그 언급과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 같던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할 때 함께 하신 분이심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는 구원의 자격,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을 영접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더 강렬한 표현입니다. 전 내 인격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 내 전 인격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생애,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의 그 내용,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 영원성과 그분의 그 신성을 단순히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 그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도대체 우리가 뭘 믿을 때 구원의 자격이 되느냐? 뭘 믿을 때? 그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갇혀 있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으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사건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거는 정말 우리 사람의 언어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는 끝에서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뭐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정말 빛의 속도로 가도 뭐 수억, 수십억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끝없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도 있고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예요. 이 지구가. 그런데 이 지구에는 특별히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주 스페시얼하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영원한 영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 첫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참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이게 타락이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창조주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구라는 곳이에요. 이 지구라는 별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가 형 집행을 받을 때 왜 받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집행을 받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가 자신이 어떤 그 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있다면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거예요. 나는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형 집행 받지 않겠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이 조롱을 할 때 창조주로서 얼마나 참 가소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먼지 같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우리를 지옥의 이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이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가를 치는 이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대가를 치렀으니 더 이상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은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 이 3장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자격을 명료하게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신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아주 정확히 밝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라. 이렇게 신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냐?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서 600개의 율법을 더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 로마식 민주였는데 여기서 지도자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권력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의 정통한 랍비요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기구이며 최고 재판소이기도 한 사내들인 의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도자인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깨뚫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그래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딱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겐네데 아노텐, 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고행, 인간의 의,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네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자격자 되는 거 아니야. 이 구원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는 것이 뭐냐?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언급할 때 아멘 아멘 두 번 언급할 때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조할 때 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물, 원어로 보면 물 그대로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세례, 침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이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음을 가리켜요. 물이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음을 가리켜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가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 천국 자격자가 되는 것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진실한 회개는 동일하게 주어져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섬기겠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죠. 아삼블리 오브 갓. 이 남미에서는 아삼블레아 데 디오스 하는데, 이 오순절은 여기에서 조금 교리가 더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어디에 도장 딱 찍어져 가지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무슨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여기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만 임해도 거기에 이 구원의 자격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참회의 체험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진실한 참회의 체험. 저는 남미로 이민 가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그냥 뭐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애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또 그 뭘 외우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뭐 주기도 뭐 이거는 뭐 외워한다고 이런 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늘 넥타이 매시고 옷도 검은 걸 입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시구나.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시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저도 모르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회개 드린 그런 체험. 저녁에 이렇게 바깥에 나왔어요.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나오는데 공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참회의 체험이 있었느냐? 이런 참회의 체험이 바로 물과 성령의 체험이에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먹고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체험이 있었느냐? 매번 은혜 받는 체험이 있었느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번 은혜를 받아요? 어느 때는 갑갑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갑하게 할 때는 아주 언제나 끝나나 할 때도 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고 어떤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체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체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무슨 그런 체험이 있어요. 성경 말씀 들어도 그냥 들리지도 않는데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죄에 대해서 딱 접했을 때 양심의 가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갈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갈등 없어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가면서도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결단을 할 때 우리의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남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그저 내 행복과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행복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내 이익과 내 행복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때를 말씀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반대하는 것 같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나 아픔을 주는 것일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변화, 어떤 사람은 조금 변화,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 여름에 보니까 여기다 아직까지 담배를 딱 끄고 다니시고 내가 쓱 보고 눈을 딱 돌렸는데 또 어디 이제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뭘 그냥 많이 아주 정신없이 시뻘겋게 드시고 있어서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전 그거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뭐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뭐 변화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거듭나기 전과 똑같다? 아니 거듭나기 전보다 내가 좀 더 악한 쪽으로 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큰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변화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있네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의 참회로 구원의 자격은 얻어요. 그런데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해지질 않아요. 온전해지지는 못해요. 우리는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게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 회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괜히 기분 나빠요. 괜히 마음에 화가 나.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성령과 관계없으니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해야지. 우리가 뭐 어떤 우크라이나 우리가 돕자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돕고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하고,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말 어렵지 않냐,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하러 기도해요? 거기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장학위원회 뭐 하자 그럴 때 그래 내가 얼마 안 되지만 해야지, 그거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지,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정말 다음 세대 잘 살리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예요. 무슨 날이냐면 오늘이 One Family Day 선포의 날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한 가족의 날 선포 주일이에요. 우리가 19년 전인가 18년 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뭐 새로운 분들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고 오셔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1부부터 4부까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 중에 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선포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들어올 때 이거 하나씩 받으셨죠? 이거 그냥 주머니 놓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One Family Day, 약자 OFD, 한 가족의 날. 그리고 이게 박스는 뭔지 아세요? 집이에요, 집.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 우리 집을 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우자. 이거 딱 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9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1부부터 4부부터 하는데 하나님 거기 잘 데리고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맨입을 안 돼요. 밥도 사 먹이고 그래야 돼요. 얻어먹은 사람은 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도 사 먹이고 잘났다고 해주고, 그래서 그날 딱 앉혀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자격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 그래서 아예 구원 카드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딱 적어서 교회 내고, 교회는 이걸 놓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은 그걸 잊지 않고 하는데 왜 달고 다니느냐? 까먹지 말라고. 이걸 보면서 그래, 이거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사역을 할 때 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는데, 또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분들은 저를 좀 찾아오셔야 돼요. 저하고 상담 좀 하고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지난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분인데 근대 일본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데, 이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좀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은 한일 합방 반대를 아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성령께서 한국에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제 1920년대 그런 거를 이제 선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벌은, 저주는 병, 가난, 실패,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내가 이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죠. 어려움 만난 분도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자격자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 놀라운 보물을 내가 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자격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이 구원의 자격자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구원의 자격자라는 것이 정말 확신이 들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찾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자격자가 없다면 저희들 정말 다리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